제가 주보에도 올라왔지만요. 저희가 6월 한 달간은 교회학교를 위한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교회학교를 위한 기도회로 이제 한 달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한 달간 진행하면서 제가 한 가지 주제를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뭐냐면요. 저희 이번 교회학교 여름 사역 제목이요. 더 스토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교회학교가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 네. 저희가 이야기라는 이야기 참 익숙하죠. 근데 이 이야기라는 말 가운데요.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이야기,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교회가 되어가는 그 이야기,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또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때 거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강력함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학교 주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더 스토리라고 하는 주제로 가는데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새벽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말씀이 담임 목사님께서 안 계신다고 하더라도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시고 마음에 새겨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한데 그냥 모니터를 꺼주세요. 그게 편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경을 어릴 때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거기서 하나님 계시면 불평불만 안 하고 만나 메추라기 먹이면은 얼마나 감사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이게 성경을 나이가 들고 여러분 앞에서 제가 연수를 얘기하는 건 너무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면서 성경을 나이가 듦과 비례하면서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석기 때문이 아니라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이 반대로 내가 될 수도 있겠다, 나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가끔 읽을 때마다 들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그들이 지적으로 우둔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살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잊어버리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최근에도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참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민수기의 이야기가요,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 광야에서 그냥 멈춰져 버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나의 이야기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들만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보면 아시겠지만요, 민수기는요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이게 참 내용이 어려운 것 같아도요, 거기서 말하는 내용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수하라고 명령하신 이후에 영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행해야 될 규례들을 1장부터 10장까지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들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명령들을 행하고 계시고 그렇게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의 명령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이 이 1장에서 10장 사이에 무려 6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명령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해본 적 없는 이 모습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이 규례들을 행하면서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봤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왜 하는 거야? 아마 그 옆에 사람도 이 규례 왜 정한 거야? 라고 할 때에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하면요, 누군가는 아마 이렇게 답을 해야겠죠.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래. 그러면
아마 그걸 듣는 사람은 그래? 그럼 진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맞아? 어떤 사람은 진짜 약속의 땅 들어가나 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1장부터 10장까지의 준비되어 가는 과정에서 다시 11장의 이야기로 상황이 반전되는 거, 이미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미 기억하시겠지만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11장에서 터져 나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민수기 11장까지 시간적인 간격이 얼마나 되었을까라고 보니까요, 이 민수기 1장에 보면요, 그 당시의 시간을 서술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민수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10장입니다. 10장 11절에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한 20일 정도 시간이 흘렀고요. 거기서 다시 3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10장까지의 규례들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듣고 그 규례들을 이제 배우고 행동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오고 나서 3일 정도 지났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11장에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장면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요, 적게는요, 23일. 적게는요, 민수기 1장이 시작한 시점에서 23일, 혹은 한 27일에서 한 28일 정도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준비를 명령하시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드는지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희가 잘 아는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터져 나오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이미 저희가 봤던 말씀인데요, 이렇게 그들이 악한 말로 자신들의 이 처지와 상황들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재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온 게 불과 한 달치 안 되는 시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먼저는 우리가 그들의 신앙이요, 얼마나 수동적이었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 규례들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스스로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불편함과 힘듦에 대해서 그들은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강내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왜 할까요? 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고, 왜 이 자리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시고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아마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로 수렴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에 집중하기 위함 아닐까요? 저희가 8월 6일부터 8일까지 청소년부에서 수련회가 아니고 사경회를 진행을 합니다. 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공동체 훈련 없습니다. 어디 나가지도 않아요. 지금 청소년부 애들 지금 굉장히 당황했는데, 네, 얘들아 이해하고 들어줘. 네. 그런데 어디 멀리 나가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보고 집중할 겁니다. 왜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 멀리에서 특별한 장소에서만 은혜 받고 소리 지르고 열심히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있는 그 예배당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나의 불편함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불편함을 감당하는 것을 주님을 위한 헌신이라고
여깁니다. 청소년부도요, 사경회를 하면서 내가 하고 싶고 즐기고 싶은 것을 억누를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시는 또 다른 다니엘을 세우는 일에 그것을 힘쓸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요. 왜 우리가 여러 대세가 아니라 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 청소년과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불편해도 감당하고 이해 안 돼도 감당하려고 하는 분명한 소명이 있습니다. 이게요,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요, 자신들이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왔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이처럼요, 작은 불편함 앞에서 원망부터 하던 이 수동적인 신앙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저희가 잘 아시는 대로요, 이후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장벽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 전체를 부인해버리는 치명적인 불신앙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2정탐꾼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이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에서 한번 정탐해 보고 와라고 하는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 살펴보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하는 내용이요, 이제 13장 26절에서 29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전반부에서는요,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요, 후반부에는요, 그런데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를 설명을 합니다. 두 가지 설명이 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설명이 갈리면서 그것을 증언하는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3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렙은요, 그 땅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 땅을 취하러 갑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30절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한 글자인데 뭔지 아세요? 곧입니다. 지금 당장 갑시다. 지금 당장 쳐들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당장 갑시다라고 하는 게 갈렙의 주장이에요. 근데 그 주장에 앞서서 바로 곧 이어서 31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바로 이제 10명의 정탐꾼이죠.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다 라고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땅 당장 치러 가면 우리 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 우리는 주목하셔서 아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이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13장 3절에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니라. 12 정탐꾼은요, 아무렇게나 세워진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
저희가 최근에도 선거를 하셨잖아요. 지도자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특별한 재능과 능력과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된 사람만 지도자가 될 수 있죠. 그런 사람들 12명이 간 거예요. 20세 이상의 남자 계수했을 때 60만 3,550명 중에 12명을 대표하는 이 12명, 비율로 땄을 때 0.002% 되는 그 당시로서는 가장 초막강한 엘리트였던 것이죠. 재능도 있었고 그 재능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10명. 그들은요,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대충 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봤어요. 그들이 그 땅을 들어가면 어떨지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과 전쟁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쩌면요 정말 열심히 연구했을 거예요. 전략도 세웠을 거예요. 그들에게서 조금이라도 약점이 없는 그 약점을 치고 들어가면 과연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겁니다. 문제는요, 그들은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시내 산에서 명령하셨고 준비시켰던 하나님은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하반절인데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참 끔찍한 표현이 나와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저들이 너무 크고 강대하니까 그들은 우리를 메뚜기처럼 봤을 거다. 아무리 우리가 애써 싸워 용감하게 싸워 이기려고 해도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다라고 하는 것을 쐐기를 박습니다.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평가할 때 이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평가는요, 무지에서 우둔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똑똑하고 정확하게 보려고 했기 때문에 나온 평가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설득력 있는 묘사로 인해서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게 14장 1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말이요, 원망하다는 말이에요. 밤새 원망하면서요, 자신들이 죽게 되었음을 통곡했다라고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죠. 아이고, 우리 이제 죽게 되었네. 지금 제가 강단이니까 이렇게 했지만 이거보다 더 크게 했겠죠. 아이고, 우리 죽게 되었네. 이거 어쩌면 좋냐라고 하면서 이제 아마 대성통곡했던 겁니다. 왜요?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말이 그들에게 설득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1절의 말씀은 그 통곡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회중.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콜 하에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요,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들은요, 그 언약을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예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돌아갑시다. 우리 이 전쟁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 여기서 죽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한 겁니다. 가나안 땅 어떤 땅이었습니까? 왜 가나안 땅 주기로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때부터 이어온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 10명의 정탐꾼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언약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기로, 대적하기로,
배반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가운데서 자기들이 지휘관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만한 지휘관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그 여정,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대단해서 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도 잊어버린 채 자기들이 지휘관 한 사람만 잘 세우면, 지도자 한 사람만 잘 세우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마음먹은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자신만을 정확하게 보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내 눈과 이성으로만, 계산된 육신의 눈으로만 현실을 바라보려고 했던 결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말을 들은 회중들이 바라본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악평할 때에 또 다른 현실을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6절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14장 6절인데 저 말씀이 맞나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봤던 땅은 어떤 땅이라 했을 때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헬라어로 보니까 조금 그 설명이 더 과장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심히 아름다운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토브 메오드. 그러니까 그냥 심히가 아니라 심히 좋은 땅이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 10명의 정탐꾼의 그 모든 악평을 자신들은 뒤집고 싶었던 거예요. 그 땅은 진짜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우려하고 생각하는 거 다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땅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더불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다음 구절에 정말로 중요한 팩트를 날리는데요. 그게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 사람들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힘세 보여도, 그 성이 아무리 단단해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포식자가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요, 그들의 먹잇감에 대해서 약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먹잇감이 강해 보여도요, 포식자 앞에서는 먹잇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 그들의 신이 아무리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서 다 떠났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요 그들이요 거인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벽을 높이를 잘못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선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계산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요, 이 땅은요, 우리에게 주실 완벽하게 좋은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그 현실을 보았던 겁니다. 물론 그러나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 사람들이요, 그 땅을 믿었다면, 그 땅이 우리에게 주실 땅이라는 것을 믿었다면요, 그래서 갈렙의 말대로 곧 쳐들어가자고 했을 때 당장 준비해서 갑시다라는 그 말을 그대로 따라갔다면요, 그들은요 출애굽한 지 2년도 안 되는 시점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하지만요 그들은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이 현실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 현실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멈추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에 실패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만약에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제 질문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으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신뢰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릴까요? 자녀들이요,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신뢰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꼭 이러면 눈빛이 그죠. 중간은 없나요? 라고 하는 눈빛을 하는데요. 여러분 지혜로우신 분들은요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인생이요,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인생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신뢰하는 인생을 살아야 그들의 인생이 성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바라보는 진짜 현실인 것이죠. 아무리 현실적으로 살려고 고민해도요,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그 삶은 무지한 삶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둔하고 무지해 보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잡을 수 있으면요, 그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성경은요, 누가복음은요, 그러한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그 사람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이 사람이요, 밤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정리하고 집에 갈 준비를 하는 차에 자기 배에 누가 갑자기 덜컥 타버립니다.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무태서 거리를 떨어뜨려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 배에 타고 있는 어부에게, 이 사람에게 조금 떨어져서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 어부는요, 졸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요새 말로 일렬직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의 말씀인데요, 깊은 데로 데려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어부는요, 평생 고기만 잡았던 사람이에요.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전문가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탁하는 이 일 가운데 이 환한 낮에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이 일이 불가능하고 터무니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선생님, 저 어부입니다. 저 평생 물고기만 잡았습니다. 물고기가 언제 많고 그물을 언제 내려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저는 전문가입니다. 저의 상식으로는요, 지금 저기에 고기 없습니다. 그런데 내 현실에서는 지금 이 고기를 잡는 게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 당신이 말씀했기 때문에 저기에는 고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부의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 잘 아시는 얘기잖아요. 우린 압니다. 이 어부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어부가 됩니다. 가장 성공한 어부가 됩니다. 비결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우리 강내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는 우리 사랑하는 강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현실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현실을 바로 이해하고 살고 계십니까?
내 경험과 내 생각에 갇힌 이 좁은 것만 혹시 현실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러고 계셨다면 우리의 안목이 넓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 크신, 아니 내가 가늠할 수 없을 가늠조차 할 수 없는 더 크신 그 거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내 하나님 되시고 내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는 이 진짜 현실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짜 현실을 바라보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해. 우리가 다 아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현실 가운데 비추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 제 인생에서 제 현실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꿈이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셨는데 제 인생에서는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10명의 정탐꾼처럼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그렇지만 주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제가 이겨보겠습니다. 넘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분들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